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쳐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사랑을 위해 치열했던 20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리웠던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야곱은 먼저 그동안 자신이 벌었던 그 모든 재산들, 그런 예물들, 형한테 줄 선물들, 이런 것들 다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려고 했죠. 근데 이제 야곱은 아직 더 불안했는지 그렇게 예물을 보내고도 와이프와 자녀들을 또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그 밤을 지새워야 했죠. 그래서 형이 노여움을 풀고 받아주면 좋을 텐데 만약 공격하면 어쩌나, 싸워야 하나 도망쳐야 하나,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씨름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씨름은 아니겠죠. 정확히 어떤 씨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엉덩이 뼈를 치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엉덩이 뼈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셨죠.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엉덩이 뼈를 치신 거죠. 에이 떨어져라 이렇게. 그만큼 야곱이 필사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 합니다. 26절을 보시면은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엉덩이 뼈가 어긋날 정도로 아팠을 텐데 그래도 놓질 않는 겁니다. 간절함이란 이런 모습을 두고 쓰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간절함은 그의 이름을 바꾸게 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붙잡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죠. 그는 그 이후로도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쟁취하며 살았습니다.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죠.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장자권을 얻어냈죠.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죠. 그의 인생 전부가 이 붙잡기 위해 싸웠던 삶이었는데 이제 새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어떤 겨룸을 한 걸까요? 어떤 결투를 한 걸까요? 야곱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제발 주셔야 합니다. 안 놓을 겁니다. 주실 때까지 안 놓을 겁니다. 어휴, 그래 알았다. 내가 주고 말지.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그의 앞길을 붙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야곱을 다스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이제 야곱의 삶은 붙잡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 위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의 부르짖음을,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죠. 30절 가서야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임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장수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은 것은 아마 오며 가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때의 일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흔적을 남겨서 또 자기 마음에 쟁취하려고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본성이 나올 때 이곳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흔적이 남게 되죠. 하나님께 맞은 엉덩이 뼈, 그걸로 인해서 절게 됩니다. 야곱은 평생을 절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가슴에 새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참으로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의 천성이고 운명일지 몰라도 그의 치열한 이 삶의 끝자리에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흔적을 얻게 된 것이죠. 많이 아팠겠지만 거룩한 흔적이죠. 그렇습니다. 치열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흔적은 치열함의 증거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왜 남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길 바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흔적이 왜 남을까요? 치열했기에 남는 법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떠나서, 손해와 이득의 여부를 떠나서 흔적은 어떤 싸움이 있었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자랑스럽다면 거룩한 흔적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의 흔적이 자랑스럽다면 거룩한 흔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 연휴 기간에 어떤 계기로 성광교회 35년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강원도와 춘천 지역의 이제 지역적 분석으로 시작해서요.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에 전해졌는지, 일제 강점기 시절 또 해방 전후 시대에 강원도와 춘천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정말 또 하나의 교과서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해방되면서 춘천에 하나 있던 교회가 동부교회와 제일교회로 갈라졌다라는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도 알 수 있었죠. 6.25가 터지고 1.4 후퇴 때 피난 왔었다가 전선이 수복됨에 따라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강원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사선을 넘나들면서 겪은 깊은 상처들을 위로하면서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성광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로서는 춘천에서 세 번째 교회입니다. 모르셨죠? 아닌가요? 저만 몰랐나요? 죄송합니다. 동부, 제일, 그리고 성광. 성광교회가 남긴 흔적들을 따라가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번 주가 제 설교라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성광교회가 남긴 흔적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또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광교회가 남긴 흔적은 사람입니다. 6.25 전쟁의 휴전이 지지부진하게 논의되던 195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부서진 건물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이제 동부교회와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구멍난 건물이라고 해도, 부서진 건물이라고 해도 기도할 재단이 있음에 감사하며 모였던 것이죠. 당연히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동부교회에서는 오길훈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제일교회에는 정광진이라는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1952년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휴전이 53년 7월에 있었죠. 그러니까 휴전이 있기 약 7개월 전에 그때 크리스마스 행사에 동부교회와 제일교회 청년들이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제 뒤풀이로 다과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다과회라고 해봐야 옥수수 튀긴 게 전부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이때 동부교회에 나가고 있었던 이제 오길훈이라는 분이 오길훈 청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피난민 중심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자고 말이죠.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는 갑분싸 이게 뭐지? 말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그 대부분 이제 피난민 출신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너도 나도 이렇게 동의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동부나 제일이나
기존 교인이 있고 또 새로 유입된 피난민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은 부분 지점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난민 중심의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도 그들은 이제 이게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1개월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하면서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약속한 지 한 달이 지나서 1953년 1월 하순, 그러니까 지난주쯤이죠. 이들은 다시 만나서 기도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만장일치로 새 교회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때 참석자는 오길훈, 정광진, 최호경, 김진도, 정용순, 김응봉 분들이십니다. 네, 천국에 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거룩한 빛이라는 성광교회의 이름이 바로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만 감동인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저만 새로 알고 있나요? 네.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시죠? 네. 네. 이름이 지어지고요. 교회는 임시로 천막을 치기로 합니다. 참 쉽습니다. 네. 천막만 쳐도 교회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첫 예배를 한 달 후로 이제 정하고 또 이제 이들은 헤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서 1953년 2월 23일 다다음 주인가요? 네. 오길훈이 구해온 천막이 요선동 빈터에 쳐집니다. 2월이면 여전히 추웠을 그때에 바람은 숭숭 들어왔을 텐데 세상 어느 건물 부럽지 않은 그런 천막 교회에서의 첫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남자 19명, 여자 16명, 어린이 3명, 총 38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사진을 잠시 볼까요? 이분이 오길훈이라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잠시만요. 다시. 네, 설립 주동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처음에 주동자라는 의미가 사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주동자라는 의미가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옛날 시대에는 이제 주동자라는 표현이 이제 흔하게 쓰인 표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설립 주동자인 오길훈 집사님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첫 예배 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 천막이 보이시죠? 저 교회가 우리 교회 처음 교회입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참 예배 드리고 나서 사진 찍는 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만만 있어도 교회가 세워지고 찬바람 불어도 예배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도 그것을 녹여내며 천막이라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평신도 교회가 조직 교회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게 함께하신 초대 임정목 목사님, 교회가 통합 합동으로 분열하고 사회는 피로 물들었던 민주화 시절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인도하신 한옥원 목사님, 온화한 성품으로 교인들을 지도하신 오창은 목사님, 본격적인 성장의 발판을 만드신 이치백 목사님, 그리고 성장의 내실을 다지신 김광국 목사님. 나가실 때 사진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 가시고요. 네. 목사님들만 얘기를 했지만 중간중간 교회의 많은 대소사를 함께하신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재직분들이 성광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막장에 가면은 제가 아는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준비위원이셨던 신혜옥 권사님, 계시는데요. 책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름이 나와서. 네, 그리고 운교동 시절에 교육관 건축위원이셨던 김재자 권사님, 뭐 지금은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이용길 장로님 또 황승무 권사님도 제가 아는 분들의 이름들이 나와서 좀 반갑습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이 책이 이 역사 교회사가 기술되긴 했지만 참 많은 분들이 등장하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과 고민과 치열한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네, 바로 우리 모두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건물도 위치도 바뀌었지만 사람들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늘 좋은 일, 감동적인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우리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역사의 어느 한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옆 지체들이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합시다. 네, 백년사 써봅시다. 네, 네, 백년사까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소중한 것입니다. 네, 때로는 답답할 수 있고 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해 마십시오. 네, 저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 때문에 혹여 답답하시거나 욕이 나오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그럴지라도 서로가 치열하게 함께 성광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 설교도 남겠군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영구 보존돼서 언젠가 큰일입니다. 이제 후손들이 보게 될 텐데 잠시 영상 편지 좀 써보겠습니다. 혹시나 몇십 년 후에 이 설교 영상을 지켜보실 우리 후손 여러분들 안녕하신가요? 네, 이 성광교회는 이때에도 예배를 잘 지키며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후손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영상 편지를 남기냐면요. 이 책의 중간중간에 이제 목사님들 설교 전문이 담겨 있더라고요. 비록 4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설교지만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40년 후에도 그 설교가 살아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셨던 한옥원 목사님의 설교, 성전을 지을 때 하셨던 이치백 목사님의 설교, 교육관 건축을 위한 김강국 목사님의 설교, 여러 설교가 많이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요. 제가 참 특별히 감동받은 것은 그 한옥원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전문은 책에 있으니 궁금하시면은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19 학생 데모가 한창이었던 시절에 부패한 기득권에 기생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했던 한국교회의 불의함에 대해서 날선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포효한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 포효라고 표현한 것은요, 정말 설교를 읽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논쟁은 이제 뒤로 하고요. 제가 이 설교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진정성이었습니다. 교회와 사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성이 설교에 그대로 녹아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는 흔적이 바로 이 진정성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시간들은 많은 성장들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한계도 있었던 시절들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죠. 네, 웅교동 교회 2층 슬라브 올리다가 무너진 일들, 용문산 이단 풍파의 교회가 시끄러웠던 시절, 한국 교회에서는 총신교단과 통합교단이 갈라지게 된 사건들. 네, 우리 교회도 그 당시에 둘 중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통합으로의 선택이
네, 참 다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 설에 집에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출신은 합동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출신 교회가 저희 교회랑 비슷해요. 저희 교회도 이제 70년 고향 교회죠. 고향 교회도 70년을 얼마 바라보고 있는 교회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네 교회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좋지. 그러면서 잘 튼튼하고 잘 지내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 교회가 예전보다 많이 노쇠하고 막 사람들 많이 안 나오게 되고 막 이랬다 막 그러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머니께 이랬죠. 그때 줄을 잘 섰어야지. 통합으로 왔어야지. 합동에 있다가 네.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요즘 같아서는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기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네. 네. 어디까지 했는죠? 네. 부족했던 시절이죠. 정보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사고도 일어났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닥친 어려움과 풍파는 그때그때 지혜롭게 목사님과 당회와 자직회에서 결정하여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성장하는 것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 교회에서 조직 교회로 옮겨갈 때 조직이 필요하니까 목사님 모셔오고 조직을 마련하고 조직이 세워지고 조직이 자리 잡히니 교육부서와 같은 기관들이 세워지고 천막 대신 건물이 필요하니 오랜 기간 기도하며 건축을 하게 되고 교육관이 필요하니 또 합심하여 교육관을 짓기도 하고요. 교회가 점차 자라면서 성경대학, 전도훈련 등등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위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신앙함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8,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우리 부모님의 그 세대의 신앙이 그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절 문화를 부모님의 신앙의 그 문화를 교회 문화를 마지막으로 이어받은 것이 아마 제 세대가 아닐까 합니다. 단편적으로 그게 느끼는 게 문학의 밤이죠. 여러분 문학의 밤 아시죠? 네, 문학의 밤 저때까지가 이제 마지막일 겁니다. 저 이후로는 문학의 밤을 하는 교회가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네, 지금은 사실 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크리스마스 행사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거 이렇게 온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야,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마지막 그 세대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왔고요. 또 새로운 위기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나 꼭 예전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더 전문적이고 더 정보가 많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예전 같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진정성이 아닐까 합니다. 교회와 사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성만큼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열정만큼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열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진짜 다 에브리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이것저것 뭐 다 하면 지치기만 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맡게 되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맞게 감당하게 하실 건데 그게 무엇이 됐든지 두려움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왔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사람들을 세우시고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공동체를 지켜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바꾸어 주셨죠. 이제 너는 나에게 붙잡힌 삶이다. 여러분, 이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고 우리 교회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신앙 공동체를 붙들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새 이름을 잘 간직하셔서 함께 성광에 치열했던 그 흔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거의 이제 독후감이 됐는데요. 설교, 마지막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광교회 35년사를 읽고 느낀 마지막 생각은 뭐냐면요, 만약 100년사가 쓰여진다면 나는 어떻게 기록될까입니다. 사실 기록될 수 있을까부터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이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머릿속에 주신 대답은 어림없다, 꿈도 꾸지 마라, 정신 차려 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진순 교회사가 쓰여지고 있단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위로가 되면서도 섬뜩한 말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기록된다고 하니까 저는 아마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을 것 같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께 그토록 매달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흔적이 남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저 천국에 우리의 흔적이 반드시 남습니다. 저 하늘에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부끄럽지 않고 명예로운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최선이 우리의 진정성이 되며 그 최선이 결국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 명예로운 은혜로운 흔적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광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 교회에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귀한 흔적 남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